사울의 일생은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무속으로 끝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음성 대신 무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영두삼위로 끝나는 꼴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다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다른 해결책이 무속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8절로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자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블레셋 대군이 침략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을 팽개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로 11절입니다. 사울이 부하 두 사람과 함께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 나를 위해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변장하고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그의 타락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강신무당을 말합니다. 신이 내려서 그 악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무당이에요. 사울은 강신무당에게 나를 위해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이 말은 사울이 전적으로 이기적인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신앙은 이처럼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법으로 무속을 금지시켜 나서 자기가 어겼습니다. 그리고 무속을 금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신접한 여인에게 초원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신앙인은 언행에 불일치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모순된 언행을 합니다. 그러니 타락한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으로 절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울은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데 영적으로 마비돼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무속을 언급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강신모와 박수를 믿고 추종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5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것 같은 무속을 신앙하지 말라고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무속이라는 가증한 일을 가나안 백성들이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가증히 여기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쫓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똑같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너희도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는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시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가증히 여기시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자들도 가증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여기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사울이 간절히 물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하나님은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직진 통로를 버리고 우회로를 통해서 다른 해결책을 찾았어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혼자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묻지도 않고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종교적인 인간들이 바로 무당이나 점쟁이를 많이 찾습니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은 안 찾아요. 아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안 찾습니다. 문제는 신앙을 가져도 타락한 신앙을 갖거나 아니면 또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요. 문제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사단으로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즉각 대체신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사라져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자 불안해져서 그 세를 못 참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불안해져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바꾸는 신앙의 타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점쟁이에게 달려갈 수 있고 무당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지 않더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쫓아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불안해져서 자꾸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기다려야 됐습니다. 사울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다려야 됐어요. 하지만 믿고 기다리거나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느리고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못 참고 우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급하고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오래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못 참고 다른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고 그것이 바로 신접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는 두려움이 엄습했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무당을 찾아가서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기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기 뜻을 꺾고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무속인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대군이 침략하자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지만 침묵했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제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이 확실히 파멸의 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설교로도 말씀 묵상으로도 기도로도 목회자의 상담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시지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잘못을 범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손쉬운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이끈 대로 결정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가장 쉬운 해결책입니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은 것이에요. 극도로 타락한 교인들은 무속인을 찾기도 합니다. 무당이었다가 회심하고서 목사가 된 그 분들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들을 찾아와서 그렇게 점을 쳤던 사람들 중 10명 중에 2명가량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 알고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숨기러 가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또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교회라는 이야기도 하고 무당이 속으로 웃는다는 것이에요. 속으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 오늘날 우리나라 교인들 중 상당수는 신앙이 이렇게 극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타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적인 신앙인들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직면하고 경경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고통과 손해를 없애고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냐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울처럼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경을 더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데 바로 회개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이는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바세바를 통해서 여디디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 다른 해결책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회로를 찾지 마십시오.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회개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깨져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이것만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만이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불확실한 장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집에 가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자녀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해서 점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소개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괜찮겠는지 점쟁이한테 사주팔자를 물어봐요. 엄마가 자녀 잘되게 하려고 애쓰는데 자기 자녀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합니다. 엄마의 불신앙이 집안에 큰 화근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당이나 점쟁이를 가증히 여기시고 이들을 찾는 자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점을 침으로써 자녀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더 꼬이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녀에게 불러들이고 자신에게도 불러들이고 가정 전체에 불러들이는 꼴이 되고 말아요. 영적으로 무지한 믿음 없는 엄마들이 자주 하는 일들입니다. 장난으로라도 타로즘 같은 건 치지 마십시오. 심심풀이라도 신문 같은 데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읽지 마세요. 눈 버린다고 여기면서 쳐다보지도 마세요. 불안해서든 재미로든 무당이나 점괘를 찾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대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사울처럼 재빨리 다른 해결을 찾습니까? 이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속히 회개하고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리고 기약이 없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세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시면 하나님 제껴놓고 사울처럼 다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받아서 하든지 심하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을 빼는 것은 괜찮지만 점을 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욥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리고 기약이 없어 불안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리고 기약이 없어 불안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속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속의 본질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무속의 본질은 악령의 역사예요. 점을 치면서 맞히는 것이나 무당이 구슬을 내서 또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로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무속으로는 근본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겉으로만 문제가 해결되고 속으로는 문제가 골마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속은 악령의 역사이므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줄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참된 기쁨과 그리고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을 주지만 악령의 역사는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보여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이 무속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인이 사울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서 사울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무당이 대답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네 대적이 되었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네 손에서 뺏어서 다윗에게 줄 것이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일 것이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이 대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요청으로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존 메가드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 말을 하도록 기적적으로 허용하셨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주석입니다. 성경의 근거에 입각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많은 주석가들이 했습니다. 메가드 이전에 카일이나 낭게와 같은 여러 명 주석가들이 이런 식으로 주석을 했어요. 잘못된 주석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무당이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석하게 돼요. 이것 또한 적절하지 않은 주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려면 강신무당과 초혼술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접한 여인이란 강신무당을 말합니다. 강신무당은 악령을 받아서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무당이에요. 이런 강신무당은 많은 경우 초혼술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산자와 이 땅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사수를 부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영매라고 합니다. 이런 강신무는 세계 각지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초혼술이란 죽은 자의 영혼을 지상세계에 불러내서 살아있는 자와 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혼술은 성경적 근거로 볼 때 악령의 역사예요. 즉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초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상세계에 나타나서 산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부사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간 나사로를 지금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지상세계에 보내서 증언함으로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당합니다. 그 거절당한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간 영혼은 다시 지상세계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욥기 7장 9절에서
그 점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울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의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할 것이라. 수울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 사람은 그 영혼이 다시 지상세계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가역성을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영혼은 지상세계로의 복귀를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 7장 9절 10절은 초원수를 직접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5절 6절도 초원수를 직접 부정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다 없어졌고, 즉 죽은 자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다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생하는 모든 일에 다시는 참여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는 땅에 썩게 되고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죽은 자의 영혼 속에는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불평도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나타난다는 이런 것은 그냥 전설이지 사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 문명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귀신이 수만 개예요. 그들을 믿는 신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실제로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과도 대화를 하고 자기 집에도 많은 귀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귀신들한테 어깽기 됐을까? 이렇게 막 안부를 전하기도 해요. 그들은 귀신을 아주 뭐랄까 거의 인격화시켜서 아주 그냥 산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속이죠.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다시는 참여하지 못하나니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의 영혼은 지상 사건에 개입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9장 5절 6절 말씀도 초원수를 직접 부정하고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 제가 그 영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걸로 봐서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속에 영화 내용 속에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뭐 많은 소설을 보면 귀신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귀신에 사로잡혀 지내는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유교에 붙잡혀 살 때는 조상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이 혼이 와서 그것을 먹고 간다고 해요. 완전히 무속인 것입니다. 초혼자는 사단의 역사를 위해 동원된 도구입니다. 강신무당이 초혼자예요. 초혼자란 혼을 불러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혼을 불러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당은 초혼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방해하고 미혹합니다. 무당은 초혼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악령의 말을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은 사람들과 악령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입니다. 그래서 영매라고 불러요. 무당을 영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당과 전쟁을 가증히 여기시고 초원술도 가증히 여기셔서 이를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강신무가 불러낸 사무엘의 영혼은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혼을 흉내낸 악령인 것입니다. 이때 악령은 무당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악령이 실제로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악령은 강신무의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실제 사무엘의 목소리와 똑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 사무엘의 목소리와 똑같게 나오니까 사울도 그 사무엘의 목소리를 듣고서 정말로 이 무당이 사무엘의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사무엘의 영혼이 그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것이에요. 초원술은 그냥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해요. 루터나 칼빈은 이 사건을 사무엘의 형체를 입고 사단이 역사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사무엘의 영혼이 실제로 지상세계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악령이 사무엘의 영혼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사건이에요. 악령이 사울에게 한 말은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령도 능력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확한 정보를 말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가 참된 정보를 받아서 단기적인 이익을 얻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욕망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는 이 악령에 준 정보를 통해서 이익과 그리고 본인의 욕망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는 더욱 악령을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악령의 종이 되어서 그의 인생은 나중에는 고통과 불행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빼먹을 때는 꽃감이 달다고 악령이 준 이 맞는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맞는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실제로 유익을 얻고 그리고 원하는 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악령의 역사를 믿게 됩니다. 그 전쟁을 믿게 되고 무당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에 한번 빠지게 되면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단맛을 크게 봤기 때문이에요. 악령도 능력이 있어서 미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지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회개를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악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무서운 해결책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망과 불행과 파멸을 줍니다. 악령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줘서 악령의 종이 되게 할 뿐이지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악령은 사울에게 네가 망한다는 정확한 정보는 줬지만 돌이켜 살라는 구원의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만일 성령이 역사했다면 반드시 사울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해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은 악령인 거죠. 이 여종이 악령에 들려서 점을 치는데 점이 묘하게 잘 맞는 것입니다.
악령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하다고 하면서 점을 많이 보러 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득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 악령에 붙잡힌 여종의 영혼은 더러웠습니다. 여종은 악령에 들려서 점이 맞아 돈은 많이 벌었지만 고통과 불행과 파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과 성령으로 악령을 쫓아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었어요. 초혼이나 무속에 의존했던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민왕 때의 신돈도 승려라고 하지만 사실 무속인이에요. 많은 경우 이 승려와 무속인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 중에도 상당수는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민왕이 자기 원나라 공주가 왕후였는데 그 왕후가 죽고 나서 잊지 못해서 그렇게 슬퍼할 때 신돈이 일종의 총수를 통해서 원경왕후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면서 공민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이 완전히 그 불법이 높은 승려라고 믿고서 그를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고려가 망조로 접어들게 된 것이에요. 민비도 이런 초원수를 하는 무당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구한말 국정을 완전히 흩뜨려 놨습니다. 박근혜가 아직 청와대 살 때,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그때 최태민이라고 하는 목사가 실은 무당이었습니다. 와서 이 사람도 초원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의 음성을 냈습니다. 완전히 놀라고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철저하게 믿고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극단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지만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최무당 죽고 나서 그의 딸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역시 무당의 딸이라 하는 짓이 무당이었어요. 윤석열과 김건희도 무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나 천공이나 점쟁이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무속인들의 영향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리고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반지성적 사고를 하고 반민족 결정을 내리고 반국가적인 행동을 해서 정권이 몰락하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정도 점술에 의존해서 관가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의 영적인 판단이 사적인 무속에 기댈 때 본인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지도자의 영적인 통로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만일 국가 지도자가 무당이나 점쟁이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가 통치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 세월의 사건이 발생해서 300명가량이 죽었고 윤석열 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서 159명이 죽고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해서 179명이 죽었습니다.
개인이 무속에 빠지는 것은 본인과 가정을 위태롭게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무속에 빠지게 되면 지도자 본인뿐만이 아니고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례들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블레셋 침공이라는 재난을 겪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버리고 무속인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침공이라는 재난을 해결 못한 채 파멸당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자적 결정을 내려서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속의 본질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무속에 속지 마십시오. 무당이나 점쟁이 근처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들과 이들을 찾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믿고 따랐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런 고민왕이나 민비나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하나님이 다 그들의 권좌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 내쫓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른 해결책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내쫓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을 것이에요. 무속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한 불행과 파멸로 몰고 갑니다. 무속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무속의 결과는 불안과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속신앙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속을 믿고 의지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이 돼요. 20절, 21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그 악령의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갖고 온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지만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령이 한 말을 듣고서 더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을 당함을 보고 문제 해결이 되면 마음이 평안할 텐데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고 신적인 고통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악령이 한 말은 다 맞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줬어요. 너와 네 아들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대패할 것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을 들었지만 사울은 기쁨이나 평안이 임한 게 아니고 고통과 두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은 무당의 말을 믿고 의지한 결과 문제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을 받으면 내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그리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고통과 불안이 더 가중되고 그리고 불행에 빠지고 결국에는 인생 자체가 파멸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속의 본질이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무속의 본질이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속아 넘어갔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겠습니까? 당장에는 그 원하는 정보를 얻어서 약간의 단기적인 유익은 볼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악령에 더욱 사로잡혀 종이 되므로 결국엔 항상 맞는 정보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간간히 틀린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 패착을 두게 돼요. 무속 신앙의 결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속을 믿는 것은 올바른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3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군에 대패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은 블레셋 대군이 침략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 대군을 물리칠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침묵하시다.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무당을 찾아서 음성을 들었는데 악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서 어쨌든 간에 음성을 듣고 올바른 정보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악화가 되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령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그리고 자신과 세 아들은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광야에서 방향이 더 연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그리고 고통과 불행이 더 가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그리고 어떤 공경에 빠져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 그때 사울처럼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치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시간만 늦추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만 자초하게 돼요. 무속 신앙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전사함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조가 붕괴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인 인물들, 그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권좌에서 물러났어요.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무속을 신앙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도 죽었어요.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왕조는 붕괴되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심판이에요. 역사적 심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심판인데 사울은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회개 없는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그렇게 초원수를 믿고 무속을 의지했던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은 역사의 심판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피하지 못했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정면으로 받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공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자녀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재난과 같은 공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온 고난도 아니고 관계가 깨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면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른 해결책인데 이게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조언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면 위험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완벽한 상담을 해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주변 친구나 부모한테 상담을 합니다. 이것도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무속인을 찾지 마세요. 심한 경우는 무속인을 찾습니다.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아요. 이건 확실하게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이 기도에도 침묵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섭리상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건 욥의 케이스인데 욥처럼 응답이 기약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리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 사람들 가장 취약점은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기다리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마치 죽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급함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성급함 때문에 다른 해결책을 찾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성마르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회를 찾아서 산다고 하는데 그게 죽는 길인 겁니다. 사울은 다른 해결책을 찾았고 망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기다렸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결국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도 즉시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집독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으로 내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겪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 쉬운 때예요.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해결책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손쉬운 해결책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옳은 대로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여러분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기 대단히 쉬운데 이게 망하는 가장 첫 병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해결책이 되기 쉬워요. 점치듯이 동전도 올려서 그렇게 하십니까? 무속인을 찾으세요?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사울은 다른 해결책을 찾다가 망했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공경이나 재난이나 직면한 문제에 당면했다면 혹여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른 해결책을 찾지 말고 회개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해 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